사람이 서로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서로 건네는 인사말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요. 그런 인사를 건넬 때는 식사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TV에서 유행이 된 말 중에 친한 사이에 장난스럽게 건네던 인사말로 쓰인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이제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장난스럽게 건네는 인사였겠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사는데 돈이 부족함 없이 많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편지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건네는 인사를 통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나의 편지, 나의 아내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며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의 여러 교회들로 이제 보는데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성읍들이 속한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힐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데요. 편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어조가 사뭇 강력하고 엄한 어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 권위에 도전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밝힙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서의 시작과 달리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됨을 확실히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쫓기며 돌에 맞아 죽는 지경까지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을 복음으로 섬겼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갈라디아서를 단호하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한 편지를 보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고 사도로서의 권위가 흔들린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함께 권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단호하게 주장하면서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단호하게 주장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치를 떨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과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 다시 말해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은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최고의 유대학자라고 평가받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유대사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욕한 예수를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복음으로 세우는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된 근거로 볼 수 있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4절과 5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서도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서 있어야 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 복음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유대인으로서의 사울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또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십자가 복음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 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가지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합니다. 또 생각이나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일관되게 가지는 자기 인식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친척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다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여러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라게 되면 많은 경우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확률이 또한 높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대로 인생을 꾸려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생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흔들림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바르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하나의 구호처럼 또 생명력 없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만 필요하고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반짝 필요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거듭난 뒤 그의 평생에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다하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분주하게 사느라 십자가 복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또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 십자가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한 번 십자가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꼭 붙잡기를 원한 것이 십자가 복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다면 동일하게 단호한 어조로 권면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십자가 복음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세워질 때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와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